인생이 변한다, 바뀐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주님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주님은 가는 길을 멈춰 서시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주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주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 것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을 찾았던 로마 백부장도 주님을 만나서 인생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겠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주님 만나기를 갈망한 사람이었고 주님 만나서 인생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런 원리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부분입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이 말씀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삭개오가 단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설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를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그 말씀의 권세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지고 그 말씀에 쏙 빠져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 사역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야기도 너무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먼 자가 다시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삭개오도 그와 같이 단순히 주님을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보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단순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단순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 전체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한 말씀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죠.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주겠고 자신이 속여서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호기심 때문에 주님을 보려고 온 사람이라면 이 한마디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이 부분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라고 풀지 않으면 이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갈망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거두는 이 업무를 경매를 통해서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주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삭개오는 여러 세리를 거느리고 있는 한마디로 세금 거두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에 더 많은 이윤을 붙여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또 이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동방과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무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관세와 통행세만 거둬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관세와 통행세를 가지고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된 것이죠. 동족들 배반하고 동족의 등을 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세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예배한다고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서럽지 않고 돈이 있어야지 꿀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는데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공허한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견딜 수가 없는 공허함 때문에 아마 그는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돈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돈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합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가 그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지 참 만족과 참 안식,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G.K. 체스터턴이 한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죠. 사창가를 찾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얻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사창가를 기웃거리고 술에 쪄들어 살고 온갖 취미생활로 세월을 탕진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온갖 악한 일들로 삶을 채우는 것, 딱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 공허함의 깊이는요,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더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 해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전혀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동절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몸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갈망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동체였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터놓고 내 삶을 터놓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3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개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당했고 하나님 백성에게도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분을 만나면 내가 견딜 수 없어하는 이 갈망을 채워주시겠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실까? 그는 그렇게 주님을 보고자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달려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요 반드시 나타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애물입니다. 방해입니다. 지난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웃어 방해가 나타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너 따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시끄럽다. 그렇게 방해를 해드렸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주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제자들이 방해하죠. 어린아이들 왜 데려오냐? 주님 바쁘신데.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없던 일이 생기잖아요. 예배 이제 좀 제대로 내가 드려보겠다고 각오하면
안 생기던 일이 생깁니다. 상공부 좀 들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대로 좀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작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삭개오에게도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서 좀 주님 보려고 나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동족들 등을 처먹는 사람이니까 민족의 배반자고 또 돈만 아는 돈기들이라고 여겨졌고 지옥의 땔감들이나 될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에게 누가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지고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갈망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합니다. 장애물이 아닌 것이죠. 시험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인지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 어떤 방해에도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상해서 무화과나무 위에 허둥지둥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왜?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성도님들, 이런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요, 결코 스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스치고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삭개오 앞에 오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도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무화과나무 앞에 오셨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갈망이 있는 자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요,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벳에돔의 집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석 달을 그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인생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성년 시절에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 집에서도 모함을 당해 감옥에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것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 한 줄기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의 영적 원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백전백승이에요. 군사의 숫자가 모질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몇만의 미디안을 쳐붓습니다. 무기가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많아도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과 무기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대에 가장 강력하고 잔인했던 아수르 제국과 싸워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 때문에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겪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군사도 얼마 안 되는 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어떻게 사내립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집에 누가 유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복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진짜 원하십니까? 근데 누가 진짜 원할까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미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들고 계세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유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십시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 노릇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즐거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라는 죄책감에 눌려 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시겠지. 그런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이런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돈을 찾았는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쳐서 자기 배를 불렸는데 이러다 내가 한번 크게 내가 당하지. 이러다 한번 크게 내가 심판을 당하겠지. 그런 죄책감에 눌려서 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성도님들, 이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좀 알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멀리 갑니다. 자꾸 멀리 가요. 주님께 바짝 다가와야 하는데 자꾸 멀리 갑니다. 목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갈망이 있는 교인, 갈망이 없는 교인. 이 갈망의 차이가 완전히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일이 안 되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짝 주님께 다가서요. 주님 아니면 제 인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짝 다가서는데 어떤 분들은 일이 좀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은 늘 늘어놓지만은 주님께 다가서지 않습니다. 다가오질 않아요. 더 멀리 가버립니다. 성도님들, 바짝 다가서십시오. 멀리 가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바짝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인의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은요, 주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죠. 멀리 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바짝 다가오셔야 됩니다.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바짝 다가오셔야 되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바짝 다가오셔야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진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 바짝 다가오시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변한다는 것이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재산 반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메시지에도, 한 말씀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반응은 삭개오 진실로 회개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회개는 말로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회개가 일어났다 하는 증표죠. 이 일들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네 갑절, 4배를 갚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세리는요, 속여 빼앗는 직업이에요. 등쳐먹는 직업입니다. 4배를 갚겠다. 로마법이기도 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를 지배하고 있던 돈의 세력이, 돈의 힘이 죽었다는 것이죠. 전과 같으면 전에는 돈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등을 쳐먹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돈의 종로로 타고 돈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면 지금은요, 돈의 힘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반을 다 내어놓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속여서 탈취한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런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주님이 하라고 시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에요,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외부에서 내면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찾은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삶 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열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망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망으로 오셨다면 오늘 만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갈망 있는 자를 결코 스치고 지나가시지 않아요. 아십니다. 만나기도 전에, 오늘 오기도 전에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유하시고 함께 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